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오늘을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뭐 지방에 가신 분도 계시겠고, 또 무슨 연고로 나오지 못하신 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근데,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아마 목사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뭐 지방에 가신 분들 뭐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기도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주일 예배에 빠져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무슨 일 있는 거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예배를 빠지고 무슨 일을 한다거나 그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이 존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배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에 이탈했다는 것은 즉 사단에게 노출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외의 사람들이 나라도 다른 사람은 옆 사람은 그렇지만 나라도 지켜야지. 나라도 열심을 내야지. 이러한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큰 그릇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두 다 기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삶에서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우리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상하다. 어떻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있으실까? 또 시험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우리가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정말로 추수감사절을 너무 은혜스럽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배불러서 아마 지금 그 영적 양식을 먹지 않아도 지금 배가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다 보면 바로 이것이 내가 오해였고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정말 성경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는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저번 주에 그 추수감사절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미리 준비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 이번 주가 되니 11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9, 30 이틀만 지나면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이 되는데요. 삶에 있어서 이 겨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추위를 견뎌야 하고 그리고 다른 계절보다 어둠이 속히 드리워지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 봄의 희망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간직하면서 봄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또한 어둠을 이기고 또한 추위를 이기고 그러한 계절의 의미가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 우리 추수감사절 때 주님께서 은혜의 곳간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을을 정말 풍성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었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을에 추수감사절처럼 매일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머무르고 이제는 다 왔다 하고 하신다면 겨울이 닥쳐올 때 우리가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겨울에 대한 위험, 겨울에 대한 이 위협은 뭐냐면 시험으로부터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있어서 아마 겨울, 이 시점이 겨울이지 않았나, 겨울을 대비해서 받으신 시험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수 있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나 받은 그런 것 아닐까? 그러면서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기록된 이 본문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실 수밖에 없을까요?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굳이 우리의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목적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무슨 목적?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려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나와 상대가 있는데 우리 서로 물건을 한번 바꿔 쓰자, 이러한 제안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슷비슷한 내 구두와 당신의 운동화를 우리 한번 이번에는 바꿔볼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상대의 운동화가 마음에 들고 상대도 나의 구두가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고 성큼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구두인데 내 구두랑 당신의 그 별장하고 바꿀래? 그럼 바꿔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미쳤냐? 이 소리부터 나와요. 맞습니다. 이 바꾼다는 것은, 대신한다는 것은 바로 그 가치가 비슷한 것끼리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죄 없는 것과 바꾸려면 우리와 같은 동등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가진 인간들 중에는 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온전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우리의 육신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 죄와 흠없으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와 대속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인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지만 시험 자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께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려서 혹시 기억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만 또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기억이 아니라 원래 잘 아는데 여러분 민망할까 봐 항상 먼저 대답을 해주셔요. 자, 여러분이 대답하길 바랍니다. 시험의 두 가지 종류 뭐가 있을까요? 템테이션과 테스트. 할렐루야. 예, 제 귀로는 들렸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귀로는 누가 말씀하신 거 들린 줄로 믿습니다. 템테이션과 테스트. 템테이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받는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께 받는 시험. 네. 그래서 우선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 유혹이란 말을 또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타내냐면 보면니까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혹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이거는 누가 하는 짓이다? 사단. 그러니까 템테이션 누가 준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냐는 말이죠. 사단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사망. 사단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사단이 이러한 목적을 가졌을까요? 제가 조금 옛날 얘기를, 영원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영원전에 사단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쁨조가 되었죠. 거룩한 기쁨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흡족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가장 장인, 천사장인 루시퍼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갑자기 교만해졌어요. 왜 우리는 찬양만 드리고 받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실까? 나도 이런 찬양 좀 받고 싶다. 교만이 빠져들었죠. 생각이 들자마자, 교만에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너는 여기 천상에 지낼 자격이 없다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쫓겨받아 사단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천국에서, 천상에서 살았을 때는 아무 걱정 염려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쫓겨나고 보니 이것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전혀 행복함이 없는 그러한 고통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고통을 이기려고 더 어떻게 센 고통으로 남에게, 가만 보니까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그 목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이 사단, 이 쫓겨난 천사장, 사단의 유혹을 받아, 템테이션을 받아 죄를 지어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지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영원히, 천사장인 자기 입장에서 이 인간도, 사람도 영원히 나처럼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앞불세게 웬 말이냐? 하나님이 다시 사람은 구원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 천사인 우리들은 다시 구원하실 계획도 한 개도 없으면, 1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람은 그러실 수 있느냐? 분이 난 거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자,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지상에서 사단들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만약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템테이션,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이 에덴 동산이 고스란히 유지되어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테스트, 바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이 테스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합격할 때, 테스트에 합격할 때 상급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찾았으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했어요. 그냥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면 되시는데 거기 왜 오늘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요? 자, 오늘 명하는 명령을 이란 것은 오늘 곧 즉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받은 명령,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들려오는 이 마음의 감동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할게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는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즉시 순종한다면 뭐라 그래요? 말씀 후반전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살 뿐만 아니라 번성까지 한대요. 그리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템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지금 즉시 순종하셔서 사단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온전히 약속의 땅을 모두 다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단 4장 1절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니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충만한 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한번 어떤 시험인지 봅시다. 일단 넘어갈게요.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첫 번째 뭐예요? 사단의 템테이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리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이, 왜 이 말을 가지고 시험을 했을까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먹을 것이 간절했습니까? 배고프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야, 너 떡을 구해. 예배가 중요하니 일단 너가 먹고 살아야 돼. 그 예배는 매주에 있는 거야. 근데 너 돈은 지금 벌지 않으면, 너 떡을 지금 구하지 않으면 너의 삶이 힘들어져.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답변을 하셨을까?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기록된 바 다음 있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냐. 할렐루야. 그렇게 배를 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영이 죽으면 육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데려가시니까 육이 썩어서
땅에 묻혀서 흙이 다시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육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불러다가 하나님 영생의 천상으로 이렇게 함께 데려가셔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 두시는 그 사랑이시지 육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떡으로만,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육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육에 필요하는 그 모든 것도 허락하시면서 하면서 그냥 너희가 내가 허락하니까 너희가 취해 그러면서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처방법까지 알려주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아주 유명한 말.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오는 건 참 좋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뭐야? 영이 먼저입니까? 육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육의 것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했어. 육의 건강만 줄게, 육의 쌀만 줄게, 육의 돈만 줄게, 육의 자녀만 줄게, 육의 대학만 줄게, 육의 그것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이 먼저라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의 존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만 깨달아도 말씀이 진리라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는 자, 그런데 이 사단이요, 예수님께 시험을 제시할 때 어떤 말이 참 지금 볼 때 우리가 깨닫고 들었을 땐 참 우스워요. 우습고도 참 재밌어요. 어떤 단서를 붙이는 줄 아십니까? 3절을 보면요, 이런 단서를 붙여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할 게 보이니?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아주 조롱하듯이 너 능력 보여봐. 그러면서 쓱쓱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러죠.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야, 네가 목사라면, 응? 야, 네가 집사라면, 네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요. 저희도 평신도 때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보필하고 목사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고, 응? 반주하고 찬양하고 운전해드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물질 축복이 없어? 이것을 제가 저희 부부가 평신도 때 전도사라는 교육자한테 그렇게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도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들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으니 이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분을 일으키거나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래 됐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어리석게 한다면 그는 얼마나 사단에게 일단 사단과의 그 시험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상에서 살아야 될 영생을 얻은 생명의 자녀가 아니라 평생
천사장 루시퍼, 사단의 우두머리 루시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이게 맞다니까요. 자, 처음에는 그냥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아이 까짓것 뭐 아이 그래 안 가면 돼. 내가 뭐 안 믿으면 되지 뭐 치사하게 뭐 이런 말. 그러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순간에는 그래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아 시원하다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엄청난 나의 손해인가를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지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지혜 있으신 분이시니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승리하는 삶 되신 줄 믿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두 번째는요.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무슨 시험이냐면 사단이 이래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돼. 그러니까 굽신거리라는 거죠. 응? 나에게 굽신거리면 이 모든 것 다 네게 줄게. 근데 이거는요, 이 말, 사단의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단에게 절하면 다 네 것으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을 8절에서 하셨어요. 자, 중간쯤에 가서, 아니죠. 8절이 아니라 7절 후반에, 그렇죠? 7절 후반에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 잠시만요. 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8절 후반에. 자, 기록된 바 뒤에부터 마찬가지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네가 뭔데 다 줄 수 있어? 너 그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어리석게 따지지 않아. 인간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뭐냐면 그거를 받고 싶으니까. 모든 걸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 욕심이 너 있는 거 맞아? 진짜야 가짜야 부터 물어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욕의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이 말씀에는 상당한 깊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섬기라. 즉 경배는 나를 낮추는 거죠. 섬기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찬양과 경배가 당연히 함께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여기서 이 의미적으로 다 포함돼서 사단에게 대답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아주 영리해서 무엇이느냐? 이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셔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위임받은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경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께. 그 위임자에게 우리는 높여드리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우리의 소욕들을 위해서 손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손을 비비고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사단의 조종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오직 그렇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거 너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유혹하느냐라는 그런 모든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능력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은 시험 세 번째입니다.
자, 사단이 이제는요,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막 데리고 올라가요.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예요?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나 지킬 거야. 너 똑똑히 잘 봐 하고 뛰어내렸나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조종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10절, 11절, 12절. 자,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돼요?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아멘. 합심하여서 합창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자, 그러니 이 삶의 목적을 볼 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진리가 자꾸 거꾸로 돌아가게 살아는 자꾸 우리를 갖다 옆구리 찔러요. 뭐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부터 예배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건데 이 말씀 시간에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은 은혜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목사인 사람이 찬양을 성목해서 그냥 노래 부르고 음악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연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서부터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지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축복이 되어서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꾸로 사단에게 유혹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되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영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은혜를 깨달을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야? 하나님 살아 계셔? 왜 이거 안 들어주셔? 벌써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사단의 템테이션을 통해 내 입술에서 뱉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만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시즌 들어서 우리 교회와 안정수 음악학원의 이슈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반주자인 작곡 전공을 위한 입시 수험생인 우리 반주자 아들이에요. 자, 이번 입시 22년도 대입을 위한 수시 실기 시험에 오고하는 합격입니다. 근데 하나의 합격을 남았지만 저는 이 하나의 남은 합격을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지만 육관왕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에 따라 하나님이 육관왕의 영광을 씌워주실지 아니면 하나 정도는 우리의 겸손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은요 7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피아노만 치고 학교 공부보다 이 음악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진로를 정할 때 나는 음대에 가겠다. 음악학원 원장 선생님을 따라서 작곡을 전공하겠다.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 잘 지내왔던 아이였는데요. 이 아들이 그러던 중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정말 성실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사실 대비를 못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안 되는데 하고 그것을 저도 대비했어야 되는데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 저거 음대 포기할 거예요. 그냥 툭 내뱉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도 좀 헤아리면서 했는데 결론부터 갑자기 툭!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진짜 심장이 철렁했다고 했죠. 곧 이 아들의 어머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원장 선생님 상담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예, 오세요. 제가 이제 고3 정도 되면 학부형들이 두 손 가득 무겁게 이렇게 학원을 한 번씩 오시게 돼요. 이렇게 그럴 때가 많아요. 뭐냐면 우리 아들 이제 입시니까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하러 오십니다. 근데 우리 이 아들의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은 제가 너무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렸어요. 어머님과 이렇게 상담 중에 왜 그러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어머님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두 가지였더라고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한 안타까운 통보 때문에 이 아들이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았다는 그러한 좌절, 실망감 그러더니 쭉 늘어진 어깨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 그것을 순간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떡합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이 어머님께 두 가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머님은 저를 신뢰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음대 진학을 위해 공부를 정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아들의 어깨도 다시 힘을 얻어서 제자리에 뽕이 탁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기회에 아들에게 한 번 더 결단과 다짐을 제가 발언했습니다. 얘야 이제까지 너무 잘해왔다. 수고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잘해왔듯이 앞으로는 결코 이렇게 실망하거나 너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았어.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선생님이 연습하라는 대로 그만큼 연습 시간 다 지키고 선생님이 화성학, 작곡, 숙제를 내주면 내주는 대로 밀리면 안 되고 안 해오면 안 되고 다 해올 때 그때 너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 어때? 잘 따라올 수 있지? 그랬더니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요. 네. 그렇게 즉시 지금 순종하는 이 제자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거라도 글쎄요 이러면은 저의 책임감이라도 조금 이렇게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는데 즉시 네 그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저에게 고스란히 다 오게 되었죠. 그러니 얼마나 제가 기쁘면서도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봐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만 해서는 안 돼. 정말
우리의 능력을 하다 우리의 능력으로만 하면 정말 실패할 위험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자.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드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반주해.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말도 서스럼 없이 주저하지 않고 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순종합니다. 예. 사람으로서 스승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쓰시려고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제가 찬송가 반주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미리 준비된 자구나. 이렇게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배에 준비된 자, 헌신에 준비된 자, 훈련된 자. 그리고 그렇게 쓰실 때 큰 은혜의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들은요, 음악대학에 입학하리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레슨 선생이자 하나님의 종인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을 깊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깊이 깨달은 그 삶의 목적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를 뚜렷이 둔 스승과 제자를 연합하게 하셔서 교회의 덕을 위해 참으로 좋은 열매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만을 돌립니다. 자, 아까 주 광고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첫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찬송가 그래서 백사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란 찬양을 그래서 선곡해서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불러봤죠. 그 가사 중에 뭐가 있어요?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포로 생활이야?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포로인 줄 압니다.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 즉 초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초림이 되었죠. 예수님 탄생하였죠. 그러다 지금 현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림과 재림의 중간에는 뭐도 있어요? 성령 강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림, 성령 강림, 재림, 이 각각의 단계를 볼 때 우리의 신앙 단계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냥 교회에만 나온 초림의 신앙 단계,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에 증거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동시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와 성령 충만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 강림의 신앙 상태,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단계라고 스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 단계로
깊이 성숙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템테이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템테이션이 올 때는 테스트와 함께 오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유혹인 템테이션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육체가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템테이션을 물리치면 테스트에 합격이 되는 것이고 테스트를 합격하려면 템테이션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템테이션을 물리쳤고 테스트에 합격하셨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많은 곳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항상 예언을 하셨는데요. 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안정수 목사가 되려면 멀었지만 저도 기도를 하면 항상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온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랑하고도 깊이 있는 더뉴스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므로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함께 합독하기 바랍니다. 구약 1107쪽, 제가 먼저 찾아서 페이지 알려드려요. 구약의 110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명시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또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누가?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는 겁니다. 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누구 덕분에? 예수 덕분에. 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누구 이름으로 안전한 평안을 얻는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는 것은 간단히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는 거죠.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가 오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쁘게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해야겠어요. 그래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본문 마지막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니라 했어요. 그렇죠? 잠깐만 보실래요? 네, 성경 보십니까? 얼마 동안 제가 빼고 읽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테스트에 합격이 된 거죠. 근데 떠나긴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얼마 동안, 이게 중요한 말이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겁니다. 이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얼마 동안 떠났기 때문에 잠시 떠난 거지 다시 또 템테이션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 많은 은혜의 곳간 안에서 기쁨을 그렇게 얻고 행복을 하고 누렸어도 언제고 다시 찾아올 이 사단의 시험에 대비해야만 계속해서 그 은혜의 기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려워 마십시오. 겨울이 지나면 새싹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승리한 뒤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소망의 약속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은 줄 믿습니다.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어 템테이션은 이기고 테스트는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모든 비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또 틈을 노리고 찾아올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사단이 또 찾아와도 또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한 삶으로서 당당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얻어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영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